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랑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르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방인들의 땅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얼마 남은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 혹은 팔레스타인 다른 민족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혼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겨서 이제 개 같은 이방인들의 땅, 그래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핍박받고 억압받을 때 오늘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과 함께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빌립을 그곳에 보내었는데 거기서 빌립이 구제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세례는 교회에서 이 사람은 교회 교인입니다. 입교했습니다. 본래 그것이 원래 의미는 아니었고 세례는 나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거였는데 구약시대는 그거였는데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바꿔졌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물에 들어간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과거의 사람은 이 물로 인해서 시승을 받고 이제 그 물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과 같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것이 그 세례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 세례는 약식세예요. 손에 물을 얹어가지고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물에 집어넣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거기 결단이 있었어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죄인이었던 나의 삶은 죽었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형제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제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들을, 그 결단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던 것을 믿어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잘못된 삶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것이 세례에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만 해요. 결단. 그렇게 과거 죄인이었던 자기 삶은 철저하게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버리고 살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고, 한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 생각, 내 오름이 이기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내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를 이기는 것. 그 갈림길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뜻보다 위에 놓고 살았다고, 그렇게 죽었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던 사울은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이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오름보다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뜻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여태까지의 삶은 내 생각, 내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건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세례였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제 더 굳건하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한테 생긴 거죠. 왜냐면 사람은 항상 무너지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그 믿음이 다 흐려져서 그 예수님 믿었던 그 믿음도 흐려져 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지, 내가 구름 꽃 쫓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방황할 때 곧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안에서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게 하시려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들이 영원히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세 단계 중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사울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믿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의 삶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온 삶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세례를 받는 그 단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단계여야 되는데, 성령님은 이제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실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욕심에 이끌렸던 삶, 이제 그 삶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 간구하는 그 믿음의 발전되는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입술만 아멘이 아니라 그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단계, 그 단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오신대요.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과거의 삶이 어떠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너 지금의 삶이 어떠했는지 묻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으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나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 이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늘 반복되며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고 그 반복된 삶을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이끌리겠노라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 위에 임하셨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늘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욕심대로 살아왔던 잘못된 삶, 잘못된 믿음, 그것을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어떨 때는 자기 육신의 뜻,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늘 예수님과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셔서 성령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 이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